자, 묵도하면서 2023년도 마지막 아마 수요 예배가 될 겁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제일 위대한 일을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수요 예배 은혜에 되어지게 하시고 뭔가 깊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며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 권능의 충만함으로 인도하면서 천군 천사를 쏟아부어 주시어 저희들 마지막 하는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복되게 정리하도록, 그래서 내년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로 한 해 영원히 기억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에 사랑과 은혜와 만복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복으로 하명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받도록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성탄절 때 말씀이죠. 성탄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은 전 인류의 가장 아주 위대하고 복되고 정말로 그 성탄이 모든 피조물도 우리 인간도 또 하나님 자신도 완벽한 영광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정말로 사람같이 짐승은 짐승같이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대로의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탄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온통 마귀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천지 창조에서 이제 바로 하늘과 천국과 이 땅을 창조했다. 그런데 그 땅을 창조할 적에 완전히 어둠으로 혼돈으로 공허로 창조됐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국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존하시면서 영원토록 바라는 것에 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 가치는 혼돈과 공허, 흑암의 반대, 바로 진리, 사랑, 또 빛, 전체 하나님 세계를 이렇게 딱 볼 적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고 빛의 세계다. 근데 그걸 반대로 해가지고 이 땅을 창조를 했거든요. 땅은 반대이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는 혼돈, 사랑의 반대는 공허, 그 다음에 빛의 반대는 어두움. 그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서 타락한 천사를 가두고 또 심판을 하고 이제 완전히 정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이제 구분해서 영원토록 보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복잡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임마누엘 역사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 속에 우리 인간을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천사와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청사진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천국은 결국 이 땅은 이제 없어져요.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이제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이 땅 속으로
땅이 지금 불덩어리거든요. 완전히 그냥 그 터지면 화산이 터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과 그 하나의 지구를 덮고 있는 흙의 세계 위에는 막 그냥 아주 불이 지글지글 끓고 있고, 그것이 이제 힘을 발휘하면 화산이 되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 물이 있어요. 지구 안에 물이. 그래서 이제 물도 우리가 건수가 있죠. 비가 내려서 내리는 건수. 그 다음에 이제 안반 속에 물이 생산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하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위를 뚫고 물이 들어갑니다. 그 채워진 게 바로 그 안반수인데, 그게 그냥 엄청나게 많죠. 그게 뚫으면은 전 인류가 정말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생명생수죠. 완전히 아주 깨끗한 물이죠. 그게 이제 올라와서 이제 지하수가 되고, 그것을 이제 퍼내서 이제 샘물이 되고, 수돗물에서 직접 못 먹으니까 이제 약품 정리해서 우리 사람을 소독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그것도 위험하니까 정수기에 이렇게 정수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합니다. 불도 물도 없으면 지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도 또 어떤 피조물도 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공간, 땅을 창조하면서 이제 피조물을 천군 천사들 말고 이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을 창조하기 전에 피조물이 안전하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만드는데 이 마귀가 이 침투 못하도록 경계선을 했는데, 저 위의 경계선을 위물이라고 그러고요. 이 우리 지구를 쌓고 있는 물띠는 아랫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랫물도 위물도 마귀와 마귀 세계와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하고 이 땅하고 경계선이 위물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요단강. 그 요단강은 지구에 있는 요단강이 아니고 저 우주 공간과 천국 그 사이에 아주 물대가 있어요. 그것은 이 피조물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마귀의 모든 역사는 그걸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천군을 해서 이제 지키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주 공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지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그냥 땅에다가 하나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피조물을 창조를 하면은 뭐 순간도 견딜 수가 없도록 없어지죠. 마귀가 그냥 안 놔두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 우주가 처음에 존재할 적에 흥탕물로 존재해요. 흥탕물로 벽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막 흔들으면 흥탕물이 되죠.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걸러서 저 위에 물띠로 만들고 공간은 물이 없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만들고 지구를 보호하는 물대 아랫물이라고 그러죠. 아랫물을 만들어 놓고
우주 공간은 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마귀를 가두는 흑암의 세력입니다. 흑암의 세력.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별이 있죠. 별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흙탕물을 완전히 윗물 아랫물로 딱 해서 이제 물을 짜내니까 이 바위덩어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딱 부셔가지고 싹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딱 던지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별이 됐어요. 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구가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복이죠. 축복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달과 해입니다. 해와 달.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낮에는 해, 밤에는 달이 비춰서 이렇게 생물이, 피조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태양과 이 달은 이 아랫물 바깥에 있어요. 아랫물 바깥에. 그래서 달이 비치는 더러운 게 뭐가 있으면 거기다 다 걸러서 지구는 아주 좋은 것만, 아주 공기가 깨끗하고 좋은 것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도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 해가 이 빛을 비춰가지고 나오는데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걸러서 아주 순수한 깨끗한 빛만 이렇게 비춰지는, 그래서 그 빛으로 모든 생물이 보존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 이제 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해를 아랫물띠 안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위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 이 피조물을 위해서 참 공을 많이 들이셨다. 일일이 이렇게 보면은, 자연의 세계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 또 인도함의 오묘함, 또 결과의 오묘함, 그러한 세계를 참 우리가 실제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우리는 조금씩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피조물 속에는 항시 말씀이 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아담을 이제 그 타락시켜가지고 이 지구에, 그 아름다운 지구에 마귀를 끌어들이게 되죠. 마귀를 끌어들여서 결국에 이 아랫물띠가 노아 때 없어지죠. 사람의 그 죄악 때문에 물심판이 그 아랫물띠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면서 땅에 충만하게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민족을 택하죠. 한 민족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대로 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이제 아브람 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 해서 아브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아들,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야곱에서 이제 12지파가 생기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약 시대의 12지파 14만 4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형제들이 다 이제 12,000명씩 자손을 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해서 14만 4천인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가운데에서 14만 4천.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아브람, 이삭, 야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12지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탈락이 다 돼버리죠. 그것이 이제 14만 4천이 언제 이제 마감이 되냐면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나타날 그 시점이 바로 이제 구약의 14만 4천이 완성돼서 구약은 이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여자 중에 태어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제자들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는 더 작은 자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14만 4천 그 지파 12지파가 그 마감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겁니다. 14만 4천을 딱 채우고 자기가 14만 4천 명에 딱 서는 거죠. 거기 서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 12보좌의 14만 4천. 12보좌의 14만 4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위치냐면 야곱의 위치죠. 야곱의 위치에 그때는 성령의 위치가 아니라 야곱의 그 12 자식을 낳는 그 위치. 12부자를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12지파를 만든 분이 야곱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같은 동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이렇게 딱 손 딱 대면서 이제 인수인계를 딱 하죠. 도장을 딱 찍어요. 그 사건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세례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 아들이 이제 완성됐다. 내 임무는 끝났다 하고 세례를 줬어요. 그 아들로 딱 등장하니까 저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되면서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아들에게 부어줌으로써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그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과 임마누엘을 완성시키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원과 임마누엘, 구원은 숫자가 없어요. 엄청난 모래알 같은 별과 같은 그러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백성에 대한 게고요.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여기에서 이제 신학자나 하여간 저간 목회자들 이걸 못 찾아요. 그래서 아예 못 찾으니까 그냥 덮어놓는데 그걸 이단이 가져가가지고 만들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14만 4천 채우면은 그 교주가 재림주가 된다고 그러죠. 14만 4천 채우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그걸 싹 바꾸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예. 그래도 그걸 대항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돼서 그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나면 뭐 엄청난 또 대적자들이 있겠죠. 순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왕이 되죠. 천국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의 12보좌 12 제자들이 12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초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12보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믿는 자에게 다 나눠준다.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다 모든 걸 하고 우리 주님 따라왔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2제자들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는 특별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위치가 그 직분이 뭐냐면은 백성다, 백성. 그러고 12보좌에 이제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들입니다. 양자 아들만이 13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아들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이제 상속자까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최고 수준입니다. 신약에는 아들, 구약에는 12지파, 백성이죠. 백성. 12지파라도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적어도 아브라함은 결코 백성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서 막 그냥 굉장히 그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송하지만은 결코 믿음의 방법에서 이제 완성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직분, 위치에 있어서는 종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들의 위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양자가 돼서 이제 아들이 되는데 12지파에 앉게 되죠. 그래서 12제자 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채워진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우리도 거기에 일조를 한다. 절대로 우리 교회가 14만 4천 채워서 김호연 목사가 재림주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불쌍해.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교를 할 적에 성령께서 처음부터 쫙 해서 단계마다 설교하고 또 처음부터 하고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쯤 저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또 중간쯤 가지면 이게 안 열립니다. 영이 안 열려서 영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지 태초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창조를 할 적에 또 그것도 태초죠. 그래서 저 위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뭐가 오래된 거예요? 요한복음이 오래된 거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창조하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 이제 창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할 적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말씀, 이렇게 존재하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거예요. 천지 창조를 했는데 천지 창조는 누가 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하시냐, 성령이 하셨냐, 말씀이 했냐. 그걸 이제 구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피조물은 다 말씀이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창조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창조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을 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멜기세덱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증거는 뭐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11조를 받고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줬느냐면은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찬하신 마지막 성찬이 떡과 포도주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비밀을, 그러니까 당신의 원 비밀을 토로해 놓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 먼저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딱 소환시킨 것은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말씀하면은 그냥 말씀이 창조됐다 이렇게 어무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죠?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형상과 모양대로 피조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보려면 사람을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 자체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해가 갑니까? 사람을 창조할 적에 누구처럼 창조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창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왔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가 창조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창조된 거죠.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때는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알면은 그렇구나. 그 비밀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이 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의 만드는 원재료가 되는 거죠. 그 원재료가 되는 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벌써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세계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고, 그 예수님이 결국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끝이다, 처음이다.
이렇게 되면 틀린다 이 말이죠. 그분은 벌써 몸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같이 이렇게 사람으로 형체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는 있어야 되니까요. 씨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씨, 우리가 보면은 나무, 큰 나무도 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나무만 생각하면은 이 나무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런데 조그마한 씨에서 나타나서 수백 년 동안 자라니까 큰 나무가 된 거죠. 그 큰 나무가 된 그 액면, 그것이 바로 말씀 육신에서 오신 분이고 그 씨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떻게 생겼냐? 멜기세덱, 우리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말씀 육신에서 오신 분이고 멜기세덱은 몸이 없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몸이 없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 3계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서 제일 먼저 얘기할 적에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6장, 7장까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7장에 가서 1절에서부터 이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라면 부모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부모가 없어요. 예. 또 태어난 날짜도 없고 그 존재하는 존재의 그 연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방불케 했다. 멜기세덱에 아들을 방불케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인데, 방불이라는 것은 똑같다. 아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들과 같다. 아들이다. 이러면 또 시비가 되니까 방불. 또 예수님처럼 사람 속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영원 전부터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사람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빙글빙글 도는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해하죠?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참 했지만은 저 밑에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멜기세덱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멜기세덱도 이걸 알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비밀을 숨겨놨다. 하나님이 비밀로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이걸 아느냐면은 신앙의 성장으로 인해서 풀어진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성장은 백성당에서는 전혀 이걸 몰라요. 그리스도도 몰라요. 오직 예수죠. 거기는 예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이제 자녀 때도 그리스도는 알지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세계는 모르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게 초보야. 그리스도 초보. 그리스도 초보를 버리고 이제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 심판을 통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아들이 되면은 그 안에 멜기세덱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갑니까? 예.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초보 은사세계에서 자꾸 머물라고 하니까, 그러고 말씀을 모르니까 마귀가 와서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더 무서워하는 게 말씀을 가진 자예요. 변화된 자. 하나님 아들만 되면은 마귀는 절대로 덤벼들지 못합니다.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나게 되죠. 그게 법입니다. 이게 말씀이 없으면 한 마리가 나갔다가 다시 일곱 마리가 돌아. 말씀이 있으면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떨어져 나가. 이해가 갑니까? 바위 덩어리에 계란을 딱 던지면 박살이 나서 없어지게. 바위, 반석,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면 마귀는 절대로 침투한들 결국 조금 귀때기 몇 번 때리고 볼타지 몇 번 맞고 훅 한 번 맞고 그러고선 아이고 왔네 알려주지요. 영감을 알려주고 꿈으로도 알려주고 그러면은 나타난 거 알면은 마귀는 떠납니다. 떠나야 돼요. 법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보인다 그래서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어요. 빨리 어디로 들어가요?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을 얼른 확 들어가 버리면은 한 길로 왔다가 회개하면 한 길로, 또 신앙하면 두 길로, 또 세례 받으면 세례하면은 세 길로, 안수 받으면 네 길로, 부활하면 다섯 길로, 심판하면 여섯 길로 해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다.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떨어져 나간다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 말씀이 없으면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열정적으로 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면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능력이 있어도 마귀는 침투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영의 세계고요. 영의 세계고 이 말씀 진리는 몸의 세계입니다. 몸에. 할렐루야. 마귀는 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 차원은 방어력이 없어요. 왜? 바로 몸으로 들으니까. 마귀의 모든 세계는 환경과 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몸으로 들어와서 몸을 딱 억하면은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능력도 꼼짝 못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 말씀 십자가라는 게 완전히 돌아가야 되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왜? 뭐 기도해서 응답 안 돼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어야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저기 했지만 나쁜 계시는 적가 와요. 그냥 조 맞으니까 적가 오는데
아니, 좋은 계시는 이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받을만 하느냐. 우리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는데 완벽하게 이제 좋은 계시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니 얼마나 참 좋은 계시입니까? 계시로 봤을 적에. 그랬는데 바로 성령이 끌고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3번이나 연거푸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렇게 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도웃고, 그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야 복은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것은 성령 받고 충만해서 변화받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왔으니까 천국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인데 그걸 먹을 수 없잖아요.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것은 성령이 왔다는 얘기고, 성령을 우리 아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성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뭘 만듭니까? 예수 몸을 만드는 거죠. 우리 마귀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들어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대로 뭘 하면 믿는 대로 쫙 방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가는 길은 방해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시험은 있지만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오래 기도하고 뭐 능력 받고 응답 받고 뭐 다 있다는 거, 예수님이 살려준대요. 돼요. 그게 벌써 예수님 그들 떠났는데, 그래서 마귀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그걸 벗겨놔야 되는 겁니다. 양신이 들어가면 양신이 딱 잡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라는 과목을 준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때려잡으라고 준 거거든요. 일단은 그러잖아요. 권능을 주신 것은 첫째는 귀신부터 내쫓아라. 할렐루야. 이 귀신부터 내쫓아야 돼요. 몸속에 있는. 그래야 수월하지. 성령님도 귀신이 꽉 차 있으면 성령이 쫓겨난다니까요. 희한하죠. 아이, 그럴 리가 있냐. 하나님인데도 쫓겨난대요. 성령님은요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섬겨주지 않으면 도망가셔요. 그냥 아니, 들었느라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가 배반하고 도망가고 막 다 했어도 쫓아가요. 쫓아가서 붙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기분 나쁘면 떠나요. 떠나. 성령이 떠나면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이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죠. 그래서 양심까지 그냥 화인까지 맞아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요 관계없어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뭐 귀신 거시니까 그거 뭐 할 것도 없는데 성령 세례를 딱 받아버리면 그 순간에 몸속에 있는 귀신들이 빵 하고 터져 나가요. 할렐루야. 그때가 첫사랑 첫 믿음에서 얼마나 참 그때는 몸이 불같이 달려거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귀신이 막 떠나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뱀이 죽어나가고, 뭐 돼지가 죽어나가고, 성장이 다시 와서 나가고, 이런 것이 계시가 막 내려와요. 실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못 뚫게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몸이 변화가 돼야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몸이면 돼요. 왜? 예수님은 말씀 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부터 내쫓으셨어요. 할렐루야. 귀신부터 제압이 돼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첫사랑 첫믿음 잡고 그러는데, 첫사랑 첫믿음 때는 완전히 그냥 몸이 불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로 임하니까. 할렐루야. 바람과 불로 임하니까 순간적으로 귀신이 그냥 숨었다가 확 튀어나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오직 예수 하니까 미혹의 영이 두르려고 했다가 죄질라고 했다가 먹이려고 했다가 못 먹는 거죠. 오직 예수. 그게 며칠 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빨리 거기서 머물지 말고 몸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이 몸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말씀한 것이, 성령이 임하면 육신의 소욕과 싸워준다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제 몸과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몸과 지체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을 나의 몸 속에는, 우리 사람의 몸 속에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만들 적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그 형상과 모양이 그리스도 멜기세덱 아닙니까? 그걸 딱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딱 해서 장착이 딱 돼서 거기다가 이제 땅에 흙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죠. 원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아무리 마귀가 타락시켜도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이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게 양심이에요. 할렐루야. 양심, 마음 중에서 양심이라는 게 단어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는, 우리 사람 중에 제일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얘기하는 그게 양심이에요. 좋은 양심, 그것도 선한 양심이 또 있어요. 악한 양심이 있고, 그 악한 양심은 양심에 털이 나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죽었던 영혼이 벌떡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첫사랑이에요. 벌떡 일어나면은, 영혼이 벌떡 일어나면은 이제 뭘 찾느냐면은 자기의 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영혼 안에 있어가지고 영혼과 함께 육신의 소욕과 싸우죠. 그것을 심령은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완전히 아주 대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면 영혼이 살고, 거기 영혼이 성령의 전이 돼요. 일단은 집이 돼버려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성령이 집으로 들여져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리고 그 영혼에 들어가서 성령이 아들 집을 만들어줘요. 아들 집을. 그래 아들이 일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 집이 심령이에요. 그 심령은 기도하는 심령, 말씀을 받는 심령. 할렐루야. 예, 말씀,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어서 말씀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멜기세덱이 저 몸속에 말씀을 관절 골 속에 막 집어넣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데 그냥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과 함께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뽑아내면서 그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멜기세덱과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점점.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 멜기세덱과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딱 하나가 딱 되면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 말씀으로 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그 육신을 갖다 거룩한 육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을 만든다.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뭔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리 본틀이, 사람의 본틀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에요. 거기다가 저 땅의 흙으로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쁜 사람,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 벌떡 일으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곳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빨리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흘러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해서 말씀 받고 말씀 받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받아서 관절 골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관절 골 속에 집어넣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한 대로 어떤 검보다 날선 검이 돼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랬어요. 날선 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가서 막 쪼개가지고 그 속에 이제 말씀을 집어넣는데 우리는 멜기세덱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사람 몸에는 성경 66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땅에 마귀가 더럽게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그걸 긁어내는 게 뭐냐면 성령이 육신의 소욕과 대격돌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 할렐루야. 그 육신의 소욕이 쓰레기죠. 마귀가 준 쓰레기죠. 똥 오줌 막 그냥 먹은 거 다 그거 다 겨내놔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결국 완전히 쓰레기더미에 쌓인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것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게 없어지면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형상과 모양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어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죽어도. 죽는 건 몸만 죽는 거지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냥 가면 죽은 걸로 인정해서 심판을 받아서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고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서 몸을 땅의 흙을 땅이라고 하는 마귀 거 요걸 진리로 바꾸는 거죠.
말씀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말씀과 흙이 하나 돼서 그리스도 멜기세덱에서 긁어낸, 성령이 긁어냈죠. 할렐루야.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씩 채워. 대갈통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채워놓고, 그 다음에 심령도 채워놓고, 다리도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채워지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데 최고의 건강한. 할렐루야. 우리가 뭐 어디 아프면 병원 그러는데 실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안수받으면 다 나서야 돼요.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마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려고? 말씀 받으려고. 왜 말씀 받아요? 할렐루야. 말씀 받으면 우리는 어디 들어갑니까? 죽으로 들어가죠? 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육신의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 다 인식하죠? 언제 제일 인식이 되냐면 죽을 적에. 막 죽어가고 쑤시고 아플 적에 육신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야 되죠. 그리고 뽑아내면은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또 채워지죠. 흙으로 또 채워지고 막 비바람 창수가 나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제 하나씩 콱콱 채워 들어가는 거죠. 흙은 원래 있으니까. 할렐루야. 흙 속에 땅의 요소, 더럽게 된 거, 쓰레기 막 이런 거, 처음에는 그냥 땅의 흙으로 우리 몸을 창조했지만은, 쓰레기장으로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땅의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흙덩어리예요. 그것은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땅의 흙과 범벅이 되어서 만들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담이 꼼짝 못하고 그냥 며칠 만에 그냥 마귀 밥이 된 것이 땅의 흙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바꿔지는 게 아담 때는 너무나 참 쉽겠죠. 그런데 벌써 수만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마귀가 사람 그 땅에 아주 그 근거를 해가지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썩게 만드는데 안 썩는다고. 썩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거룩하게 살면 뭐해도 도둑질 하면서 살고, 그냥 강도짓 하면서 살고, 나쁜 짓 하면서 살고, 멋대로 성질대로 살고, 그럼 죽으면 돼지처럼, 소처럼 아무것도 없어지면 뭐하러 깨끗하게 살라고 그러고, 사랑을 주며 살라고 그러고, 평화롭게 살라고 그러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하려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돼지처럼 죽으면 끝나는데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러한 악한 일과 선한 일, 의로움과 거룩한 일이 멜기세덱 그 속에 그것이 딱 장착이 되어 가는 거예요. 쌓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뽑아내고, 그 흙이라는 게 그냥 조금 있어가지고 뽑아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만 봐요. 이거 참 아주 골치 아프죠. 발톱 하나 깎으려도 힘드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회개하면서 그 덩어리를 뽑아내거든요. 그 덩어리가 결국 우리 인간 몸을 더럽게 만들면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집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치료할 적에 먼저 귀신을 내쫓아라. 더러운 귀신이래요. 더러운 귀신과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줘라. 그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한테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몸이 더러우면 마귀가 와서 미혹과 그 귀신의 집이 돼버리면은 썩어. 그 썩는 게 우리 몸에는 완전히 산성으로 몸 자체가 병들어 버립니다.
병드는 게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벙어리 뛰고 귀먹은 귀신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탁 나오니까 멀쩡해잖아요. 멀쩡해. 귀신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을. 할렐루야. 왜 목이 물리면 왜 따끔하면서 부어올라요? 목이라는 놈이 그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뱀 물리면 왜 죽어요? 물을 뜯어 이빨로 해가지고 상처나면 그것 끝나야 되는데 독사한테 물리면 독이 들어가니까 결국 사람이 죽어버려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병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병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귀신만 내쫓으면은 아픈 병은 거의가 나서요. 힘이 없는 거죠. 쓰레기 있어봐야. 그럼 쓰레기 그 병 있는 거 고치고, 약한 거 고치고, 그래서 권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신앙에서 진짜 하나님 아들 세계로 들어가면 왜 건강하고 모든 우리의 그 주위 환경이 부유해지고 평화롭고 행복해지느냐? 실제 우리 안에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 파만산 이런 것들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귀신이 버티고 있어요. 그 파만산을 누가 갖고 있냐? 미혹의 영이 갖고 있어요. 바깥에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미혹의 영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미혹의 영과 귀신을 합작품으로 해서 마귀의 모든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의 표적은 믿는 자의 표적 바로 제일 먼저 보여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죠. 귀신부터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새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말씀으로 변화받으면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믿는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약속하고 명령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 능치보다는 없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자꾸 들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아무리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그런 건 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봐야 아이고 그래야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고서는 생각하고 마음에서 휙 접고 나가버려. 그러나 이런 말씀은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 잘 참석해야 되고 정말로 와서 이왕이 온 거면 말씀에 그냥 아주 짝짝 붙어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그게 아멘이 울림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뼈골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뼈골까지.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이 쭉 들어가죠. 오늘 들어가고 내일 들어가고. 그래서 변화되면은 서서히 귀신도 나가고. 할렐루야. 진리의 몸이 되니까 생명의 몸이 되니까 병도 쏟아져 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해진 거예요. 앞으로 죽었는데. 말씀이 치료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이 치료의 영 아닙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고넬료가 대단한 게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 받아서 뭐 교회도 짓고 아주 그냥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마 바울도 많이 도왔나 봐요. 역사로. 그래가지고 저거 했는데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할 적에 얼마나 급하셨으면 말씀 전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성령이 그대로 막 꽂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어가기를 원해요. 자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자녀가 돼야 아들도 만들고 상속은 만드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녀도 있고 상속자도 있고 저 밑에 백성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14만 4천 딱 채워지면은 딱 올 수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해가지고 심판 딱 합니다. 그래 놓고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 해서 사람까지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람만 존재해요. 사람도 영혼만 존재하는 거예요. 몸은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불타러져 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해도 그냥 하루아침에 나와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면은 그냥 전체를 갖다 상속해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상속자는 거의 같아요. 아들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면,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멋있게 살잖아요. 멋있게 살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 잔인하게 밟아요. 하여간 마귀가 끝까지 잔인하게 밟는데 지금까지 하여간 이겨왔어요. 끝까지 독하게. 그래서 그냥 몸은 그냥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참 삼위일체 하나님, 원래 원조는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 멜기세덱, 그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말씀 안에 멜기세덱 해서 이제 구약시대 창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차 변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난 거고, 2차 변신이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둘 적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죠? 창조하려니까 말씀이 창조하려니까 말씀이 앞에 있고, 말씀이 육신에서 와서 죽고 부활해야 되니까 아들이 돼서 아들이 앞에 있고, 또 성령이 들어야 되니까 성령이 앞에 있고. 무슨 말 이해가죠? 예.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귀도 멸하고 보좌도 가고 또 하나님 영원한 정산을 이루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변신까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들 만드는데, 아들 된다면 뭔들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아들 아끼지 않고 준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선물로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왕이 우리가 어려워요. 이 세계는 정말로 어려워요. 이왕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꼭 승리해서 모두가 하나님 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2024년도 한 해 정말로 영원히 기억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